웨슬리는 이 설교문으로 1739년에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그 후 1757년까지 한 13회 정도를 이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48년에 편찬된 그의 설교집 2권부터는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설교집에 이 설교가 설교문으로 수록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웨슬리는 이 설교에서 거듭남과 세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영국 국교의 사제로 그 영향력 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세례를 통해 무엇인가가 실제로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성례 자체의 가치를 생각했던 거죠. 이런 관점에서 그는 세례 전에 회개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에서의 회심을 경험함을 통해 그의 이러한 생각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웨슬리는 거듭남의 사건을 단순히 물세례라고 하는 성례보다도 칭의와 확신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관점으로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속에 있어야 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웨슬리는 이야기해요. 오늘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확인되어야 할 거듭남의 부분을 언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웨슬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런 신생의 표지들을 성경의 근거에서 나열하고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모두 신생과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웨슬리는 신생의 첫 번째 표지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다른 표지들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을 웨슬리는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혈통과 육 같은 자연적 출생 혹은 입양처럼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믿을 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납니다. 웨슬리는 믿음을 신생의 그런 첫 번째 표지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관념적이거나 사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명제나 신구약 성경에 함의된 어떤 명제에 대한 동의, 어떤 믿을 만한 일을 믿는다는 뜻에서의 동의, 하나님의 진리와 관련해 그분이 보내신 증언자의 증거나 기적을 통한 증거에 대한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마귀의 믿음이 이런 믿음에 속한다라고 이미 살펴봤죠. 자, 그러면서 이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웨슬리는 이런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교적 믿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이해 행위로서의 동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하사 그 마음 안에서 일으키신 내적 기질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죄의 자각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부터만 구원이 나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필히 전제합니다. 웨슬리는 이어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의 근거에서 믿음을 통해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 믿음에는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죠. 두 번째 열매는 평화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근거로 얘기해요. 죄의 씻겨짐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두 가지의 열매를 웨슬리는 제시합니다. 웨슬리는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신생의 두 번째 성경적 표지로 소망을 말합니다. 이 소망을 설명하면서 죽은 소망과 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죽은 소망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죽은 소망은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소망은 교만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이후 모든 사람의 악한 말과 행위의 아비가 됩니다. 반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산 소망은 두 가지 증거 위에 세워져 있다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 단순함과 경건한 진실함으로 걷고 있다는 우리 자신의 영 혹은 양심의 증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상속자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영의 증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미 살펴본 우리 영의 증거와 하나님의 영의 증거 위에 세워져 있음을 웨슬리는 말하고 있는 거죠. 웨슬리는 세 번째 표지를 말하면서 표지 중에 제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지 중에 제일인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저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러한 사랑으로부터 다음의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웨슬리는 세 가지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원수와 박해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 그분의 뜻에 온전히 일치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가지게 되는 제1의 표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표지가 온전한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해요. 요점은 여러분이 세례를 통해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졌는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영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과거의 세례를 받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식의 논리는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탐욕자, 주정꾼, 거짓말쟁이, 역설가, 험담가, 호색가, 도둑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웨슬리는 이어서 말합니다. 세례를 받았는지 여부를 떠나 여러분의 영혼에 이 표지들이 없다면 지금 그 표지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의 여지 없이 영원히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지금은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해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신생의 첫 번째 표지가 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한 죄를 이기는 능력과 평화가 자신에게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신생의 세 가지 표지가 자신에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그 표지를 통해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들 삶 속에서 되돌아본다면 우리가 신생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확신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생의 은혜 속에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